오늘부터 야고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래 1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12절까지 하면 오늘 밤샐 것 같아서 4절까지 좀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여러분 뭐 스크린도 좀 보시면서 그렇게 이번 이 기회에 야고보서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많이 읽고 보고 했지만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가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500주년 지나고 이제 첫 번째 해인데, 그래서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신칭의라는 그런 주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스크린 한번 보시면 이신칭의를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면 1517년 10월 31일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뭐 물론 다른 주제도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바로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신칭의 말이 뭐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면죄부라는 것 때문이죠. 면죄부. 스크린 한번 띄워보시면 면죄부가 한문으로 돼 있죠. 한문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죄를 면하게 해주는 어떤 그 증표, 뭐 증명서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면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톨릭 이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선행이나 이런 공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증명서를 누가 발급해 주냐면 교황이 이제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지는 거죠. 또 벌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면죄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벌도 면해 주는 그런 증명서를 누가 발급을 했냐면 교황이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교황이 처음에는 그걸 발급할 때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할 때 발행을 했는데, 그게 점점 변질되면서 이제는 헌금을 통해서 그걸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큰 성당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뭐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면죄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가지고 이제 이 성당도 짓고 건축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면죄부를 이제 설명할 때 아주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천정에 이게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걸 혹시 가보신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거죠.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천정에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30의 나이에 미켈란젤로가 저걸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목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그런 자세도 안 나오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저런 이제 걸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유명한 그림인지를 아실 텐데,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그죠? 이렇게 손가락에 서로 뭐 이티도 아니고 이렇게 싹 손을 내 천지창조에 대한 저 천정화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요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 이걸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월급을 어디서 줬을까요? 뭘 받아서 줬을까요? 면죄부 팔아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없었으면 이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고용이 돼서 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제 면죄부를 받고 또 그걸 월급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19년 뒤에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환갑이 이제 가까이 된 그 나이에
이 시스티나 성당 이거는 천정에 그려졌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 이쪽에다가 이제 그림 하나 그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위에는 이제 천정화, 천지창조를 비롯한 성경의 이야기를 줬고 이제 나오는 저기 전면에다가 이제 저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벽화를 이제 그렸는데 저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중앙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위쪽에 중앙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천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고 있고 저 오른쪽 구석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쉽게 말해 거기는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 영혼들이 막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 왼쪽으로 보이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퉁이에 보면 막 떨어지는 사람들 보이죠? 거기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 그림이 다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참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좀 민망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이제 그려놓으니까 이 교황청 예전 담당이었던 이 최젠이라는 사람이 이 신성한 예배당을 이렇게 나체로 뒤덮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 보고 왜 옷을 다 홀딱 벗겨가지고 이 거룩한 이 예배당에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심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그 이야기를 두고 열받은 겁니다. 완전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이제 지옥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의 그 귀신 미노스의 얼굴이 거기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구석에 보면 이제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귀신의 그 귀신인 일종인데 미노스인데 그 얼굴이 바로 이 최정의 얼굴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 얼굴 보이죠, 그죠? 예, 저 얼굴을 미켈란젤로가 이제 복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복수한 겁니다. 다 그 얼굴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빨리 안 나온다고 막 성질 내시면 옛날에 지금은 다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기분 나쁘다고 우리 주방장이 뭐 이상한 거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소심한 복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복수를 한 거예요. 그 누군 다 알겠어요. 그 최진이를 아는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얼굴을 다 아니까 이 최진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교황한테 달려간 겁니다. 이 그림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계속 보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셨으면 됐죠. 예. 너무 오래 보여줘가지고 이러면 괜히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최재니가 교황을 찾아간 겁니다. 교황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 내 얼굴을 저기다가 귀신 얼굴에다 그려놨다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교황이 요한 바오로 3세였는데 이 교황도 아주 능구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옥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능청을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연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 중얼거리는 이 교황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만약 연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교리에 의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죄를 다 속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이 지옥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옥.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을 좀 충분히 받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연옥 교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선행을 한다든지 무슨 공덕을 쌓는다든지 하면 그 연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 그런데 이제 이 연옥이 왜 이 바오로 3세가 한 이 중얼거린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연옥이라면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연옥은 교황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연옥이라는 이 영역은 교황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이 교황의 말은 그 당시 교리가 얼마나 이 면죄부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중세 시대 때 이 면죄부가 막 날개도 치듯이 팔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 이 이신칭이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신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면죄부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된 하나의 이 개혁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일어나고 칼빈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이것쯤이야 뭐 다 아시겠죠,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왜 이신칭의 문제가 화제가 되었느냐? 다 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신칭이가요, 면죄부처럼 변질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신칭의가 나온 이유는 이 면죄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그것을 저항한 프로테스탄트한 거잖아요. 그 저항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이 시대는요 이제는 이신칭의를 가지고 그것을 면죄부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신칭이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교회의 복음이 구원파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파가 뭔지는 아시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딱 또 막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이 구원파 이 복음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죄 사함은 그것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이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삶은 아무래도 괜찮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따로, 그 믿음의 삶 따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왜 종교개혁 500주년 그 이후라는 주제를 잡고 있느냐? 그것은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함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신칭의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루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서신이에요.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신칭의의 온전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여러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러 주제가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그 이후에 왜 우리가 야고보서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신칭의 진정한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뭐 느끼시는 바지만 기독교가 굉장히 이런저런 일로 궁지에 많이 몰려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증폭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창한 공헌화 프로젝트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그만 삶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좀 시작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야고보서를 좀 시작을 할까 하고요. 강해의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한 절씩 풀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는 어떤 주제나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본문을 풀어가게 되는데 이번 야고보서 강해는 이제 구절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물론 구절을 따라가도 의미의 연결은 되겠지만 어쨌든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첫 부분이 안부 인사로 되어 있겠죠. 문안 인사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금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요거 내가 안 봤구나. 그렇군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하다 빠뜨린 부분인데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요거는 이제 목판화로 된 건데 지금 교황과 추기경이 이렇게 뭐 낚싯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아주 저기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로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됐다는 거 못 본 건데 잠시 보시고 넘어가겠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에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편지로 된 게 있는데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으로 나누죠. 바울 서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 서신하는데,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서신을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서는 조금 예외로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조금 열애로 두고, 이 공동 서신을 우리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7개를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공동서신이냐 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구체적인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서신에는 가령 에베소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 보낸 편지인데, 이 공동서신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교회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 야고보서만 같더라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초대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성되게 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부르는 말을 여기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공동서신의 의미는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돌아가면서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진 편지라는 의미에서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꼭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 3서나에서 보면은 받는 사람 이름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이것을 표현하신다면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을 우리가 공동서신이다,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공동서신은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같이 가야만 기독교 신학이 온전하게 딱 이렇게 정립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근데 바울 서신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이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기도 한데, 야고보서를 누가 썼죠? 야고보서가 썼죠. 너무 쉬워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만은 야고보서를 썼는데,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이런 철수, 영희 같은 그런, 너무 흔해요. 구약의 야곱에서 나온 이름이 이제 야고보이기도 한데,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을 추적할 때 이 야고보가 누구냐도 굉장히 분분하지만 유력한 후보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 세 사람이 있는데, 보시면 첫째는 누가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 그래서 큰 야고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강력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나 사울, 그 바울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에서 막 그 회의가 열렸잖아요. 바울이 오고 이렇게 막 이방인들 때문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릴 때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막 병도 고치시고 막 말씀도 전하고 가실 때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했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저거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 보고. 누가요?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자기 형을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 전환점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전환점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그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그의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죠. 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세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환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히 구분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을 그렇게 비웃던 야고보가, 자기 형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그 전환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환점을 통해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전환점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정말 그 전환점에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우리 노예 고시부가 있었는데, 고시부에서 이제 신학생들 면접을 합니다. 신학생들 면접을 하면 그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진급할 때마다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뭐냐?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꼭 물어보죠. 작년에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계속 묻는 질문이 뭐냐?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신학을 공부하느냐? 그걸 꼭 물어보죠. 그래서 어제도 물어보니까 이제 참 대답을 구구절절히 하더라고요. 대답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얘기가 더 힘들죠. 뭐.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나를 설득시킬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이 내게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여러분의 전환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때문에. 마치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형을 비웃고 형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그 야고보가 그 형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형을 부활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건요,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전환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전환점.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사람이 왜 이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체면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한다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사하십니까? 왜 구역장 하십니까? 왜 이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십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구구절절히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이거 목사님이 시키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대답해 줘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게 나의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 벌써 이제 시작을 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야고보서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초도부터 뭘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에는 세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세 가지 어려움, 시험, 이 삼중고대. 첫째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기존의 그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들어오게 된 압박이 이 당시에 일어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뭘 가지러 갑니까? 부조를 가지고 갑니다.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근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의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져 있던 그 시절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경제적인 기반을 제대로 쌓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었던 그 시대 초대교회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가 이 편지를 그 당시 교회에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가 뭐냐?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시험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좋을 게 없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좋고요. 시험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가 기뻐하라는 거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것은 그 시험에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할 만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그 진주조개 있지 않습니까? 진주조개. 여러분 건강한 조개가 있고 상처 입은 조개가 있다면 어느 조개가 더 가치 있는 조개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조개겠죠. 여러분 상처 있는 조개가 먹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조개 먹으러 가는데 막 상한 조개 오면 그게 기분 나쁘겠죠. 아주 상처 없고 깨끗한 조개가 더 값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진주 조개는 예외죠. 왜 예외냐?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나려면요 상처가 있어야 돼요. 그 상처를 누가 내느냐면 그 모래가 상처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자꾸 진주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일으키면서 그 모래에 있던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가 그 조개 몸 안에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조개국 드시다가 해가지고 진주 발견하시면 많이 있었죠. 그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진주가 들어간 국은 막 전부 다 그 진주 찾아 있는가 싶어서 막 한번 살펴보고 그랬던 어릴 때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아요. 누가 막 국 먹다가 그냥 진주를 씹었는데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그냥 그 진주 조개를 보게 되면 상처 이런 것들은 나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때에는 그 시험이 만들어내는 뭔가 진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기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이 시련은 우리가 말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말하는 테스트. 시련한다는 것은 한번 이렇게 검증한다.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죠. 믿음을 검사해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시험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일 때는 잘 모르는데 망했을 때는 또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공할 때는 잘 몰랐는데 실패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건강할 때는 잘 몰랐는데 병 걸리면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야기도 제가 종종 하지만 대부분 뭐 두 팔이 없는 사람, 시력이 없는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화상 입은 사람, 자녀 잃은 사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하죠. 뭐 닉 부이치치, 조니 에릭슨 타다 또는 뭐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자꾸 이런 말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믿음이 거기서 제일 잘 보이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검증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야고보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인내다. 인내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인내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주로 뭘 많이 쓰냐면 이제 아령을 많이 씁니다. 아령. 처음에는 이제 1kg짜리 아령을 들고 막 하죠. 그럼 이제 뭐가 생기겠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 이제 근육이 좀 생기면 이제 1kg 말고 몇 킬로짜리를 들 수 있을까요? 2kg짜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2kg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령을 드는 것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령 드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종이 한 장 들고 나 운동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내가 만약 이걸 들고 이건 제가 무겁네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 근육이 생기지만 어떨까요? 지금 제가 편해 보입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시련이 계속 왔을 때 그것을 아령 삼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렇게 아령 삼아서 믿음으로 계속 통과하는 사람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힘든 일들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시험이 단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로 그런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련을 아령으로 잘 활용해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기뻐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 믿음 테스트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모르겠다.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렇게 계속 한숨만 푹푹 쉬면 계속 오는 시험 앞에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시험이 하나 올 때마다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 인내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왜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목적이 이 4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면의 성숙과 사역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리라 싶습니다. 보시면 인내의 목적은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말은 삶을 말하죠. 내면의 성숙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인내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구비해야 된다는 말은 사역에 대한 어떤 준비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완전 이제 무장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이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 이 땅 가운데서 하도록 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도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온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구비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로 살면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꼭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과 여러분이 사역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려면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을 이루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나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신칭의는 결국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물론 야고보가 이것을 의식하고 이렇게 야고보서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고보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신칭의가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시험이라는 주제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 인내는 우리의 삶 속에 성숙을 일으키고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시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로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시험 앞에서 결국 이루어내는 것이 인내가 되고, 결국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성숙이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의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시험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